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신앙,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유와 목적은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건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고,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구원, 영생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일에, 돈 모으는 일에 한 몫이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시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하러 산에 올라가고 헬스장에 가 있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형통함을 위하고 평안을 위해서라면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 깊숙이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외면하고 혼자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명상, 묵상 뭐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야 그래도 마음에 조그만큼의 평안을 얻지. 이런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나는 죽어도 산다, 죽는 순간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 구원을 얻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다. 내가 예수를 알므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평생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에 따라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셔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천국에, 그리고 영생과 구원을 얻음을 나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어려워도,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었어도, 세상에 속상한 일들이 많아도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일컫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는, 이 부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어리석은 짓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실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여 라고 부르실까? 한번 오늘 말씀에 비우어 나를 대비하여 나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는 아프론입니다.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정신 나간 자, 정신 차리지 못한 자를 부를 때 아프론이라고 이해합니다. 때로는 무분별한 자, 분별력이 없는 자를 향해서 아프론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을 향하여 아프론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불신적인, 불신앙적인 사람을 부를 때 아프론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어리석음입니까?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사람,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온전한 정신이 없는 정신 나간 자의 짓처럼 행동하는 자, 그가 어리석은 자요. 분별력 없이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자, 그가 어리석은 자요. 오직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삶에 얽매여 있는 자, 그가 어리석은 자요. 믿음이 없고 믿지 못하고 늘 불신적인,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이 부자는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되는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게 뭐냐?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지금 이 부자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많은 곡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쌓아둘 데가 없다.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큰 창고를 짓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 네가 계획한 것, 네가 세운 목표 그대로 되겠느냐? 라는 물음이에요. 지금 이 부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된다. 내가 계획 세우기만 하면, 그리고 조금 노력하기만 하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일들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되어진다면 세상 삶이 왜 힘들겠습니까? 왜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내 생각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녀들 속썩이지 아니하고 그냥 잘 자라주고 성공하는 인물로 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사업도 내가 세우는 일들 하나하나도 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들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저 몇 번 손꼽을 정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내 계획대로 되었다. 늘 되어지는 일이라면 뭔 그런 환호성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시편 127편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다 헛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 옛날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고기 잡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어부, 고기 잡는 일에 명수, 기술자, 전문가, 그가 여기에는 고기가 있겠지, 빈 그물이었습니다. 야, 내 경험상으로는 저쪽이다, 저쪽에 그물을 내리자. 빈 그물이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 우리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때로는 내가 목표를 세우지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될 때 그 일이 은혜롭고 형통하고 잘되고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만 세우면 다 된다 라는 어리석음,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오늘 부자처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착각이요, 어리석은 지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뭘까? 행복이, 기쁨이, 평안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생기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에요. 소유가 넉넉하면,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많이 쌓아뒀으니까, 재물 많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살자.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좋은 옷 좀 입어보고 한번 즐기면서 살자. 소유에서, 재물에서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평안이 오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착각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돈에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형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재산을 다 가로채 갔습니다. 우리 형에게 좀 이야기해서 재산을 나와 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재물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평안할 텐데 형이 나에게 재물을 안 준다. 주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읽으신 거예요. 네 생각은 잘못됐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다를 바 없어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왜 돈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때로는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오직 돈 그러면서 삽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이쪽에 치우쳐 있을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다. 재물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다. 재물이 많으면 기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돈 많다고 오래 살고 돈 없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 생명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생명을 말할 때 첫 번째 단어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영적 생명, 즉 영혼을 말해요. 영적 생명, 영혼. 두 번째 단어는 푸시케. 이 푸시케는 육적 생명,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목숨, 이게 푸시케예요. 세 번째 단어는 조에예요. 조에. 이 조에의 뜻은 질적 생명,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늘 불행하게, 우울하게, 근심, 걱정 속에 얽매여 사느냐,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조예예요. 질적 생명, 행복, 기쁨, 평안, 즐거움, 이것이 조예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사람의 조예가 사람에게 있는 평안, 행복, 기쁨, 평안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부자의 생각이 물질에서, 소유에서 조예가 오는 줄 안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서, 넉넉함에서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유의 넉넉함에 조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 그 소유를 어디에 쓰느냐, 여기에 따라 조예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내가 주신 소유,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복음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쓰지 않은 자예요. 그걸 쓸 때 쌓아놓은 기쁨보다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때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쌓아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너는 네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리라 생각했는데 아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겠다.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조금도 나누지 못하고 쌓아놓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어리석음, 행복과 기쁨과 소유와 평안, 땅의 삶의 질이 소유에 있음을 알았다는 것, 착각입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행복, 기쁨, 평안, 이건 내 영역,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케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즐거움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소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노력해서 더 큰 창고 짓고 이제는 풍부하게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남은 생에 즐기자.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는 모두 죽는다. 봐라,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부자도 죽는다. 가난한 자도 죽는다. 모두 다 죽는다.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 라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저 땅에 있는 내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 돌아보며 가난한 자 살피면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가서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죽는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올 것이구나 라는 긴장감, 죽음을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는 죽지 그래서 우울해하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새로운 각오, 그런 결심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을 잊고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몰두하여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여 후회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는 내세, 즉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땅의 삶이 다겠지, 죽으면 그만이겠지, 그 생각이 이 부자의 착각이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진짜의 삶은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고,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번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 마지막을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말씀할 때마다 빠뜨리지 아니한 내용이셨어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해라.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많은 준비 중에 하나가 죽음 준비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저녁 말씀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준비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뭐가 다르냐? 믿음 생활은 구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잘 믿던 안 믿던, 열심히 봉사하던 안 하던,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생활이 뭐겠어요? 예배, 기도, 봉사, 충성, 헌금, 이런 우리의 생활, 행함이에요. 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이루면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 면류관, 칭찬, 영광,
존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직분 사명 감당하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무거운 짐, 주님이 맡겨주신 짐 지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하늘의 상이 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교회 생활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며 충성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더 깊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50년 믿은 자나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죽은 자나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상급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구원이 아닌 이미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상급, 하늘의 칭찬, 그날에서 누릴 영광, 그리고 보좌에 앉을 존귀로움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에 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 자는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착각했던 이 부자,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소유에 있음을 알고 거기에만 몰두했던 이 부자, 착각이었고 죽는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고, 죽으면 내세가 있다는 것,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산 이 부자. 그래서 어리석다, 너는 지금 정신 나간 자처럼 살고 있다. 너는 지금 무분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너는 너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살고 있다. 네가 앞으로 온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부지런히 열심히 잘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의 목적, 저 천국, 내세, 구원, 영생을 다 소유하는 가장 복 있는 우리 오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